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찌나 삶에 고난이 많은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 역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말씀에 믿음 가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셨고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방법과 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유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난 속에 숨어있는 유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숨어있는 유익을 찾는 영적인 하늘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아니 가능하다면 그 고난이 자신을 피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 여겨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이 고통의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데 고통의 고난을 빨리 끝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오면 고난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이 바둑 경기에 진 바둑 기사들은 다음 경기에 이기기 위해 복기를 합니다. 내가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지는 게 이유를 모르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들다 보면 이 고통의 고난이 빨리 좀 지났으면 싶어서 우리는 복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 함은 이 고난이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배울 수 없는 영적으로 유익한 교훈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교훈을 배웠을 때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방법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수록 고난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인생의 고난은 늘 오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잘된 주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최고의 유익인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 숨겨진 영적인 유익을 찾으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돼지는 목뼈가 땅으로 굽어져 있고 관절이 많지 않아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으며 눈을 치켜 떠도 수평선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돼지가 딱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돼지가 심하게 넘어져서 뒤집혔을 때입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도토리를 몹시도 좋아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땅에 떨어진 맛있는 도토리를 정신없이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장기가 가시지 않아 그 맛있는 도토리를 더 찾아 먹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헤집으며 여기저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도토리 나무에서 그 맛있는 도토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또 파도 그 맛있는 도토리에 도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도토리를 찾던 멧돼지가 그만 큰 돌뿌리에 걸려 심하게 넘어져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던 뒤집힌 멧돼지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생전 처음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맛있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큰 도토리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고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뒤집히게 됩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넘어지고 뒤집히는 고난 속의 유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멧돼지처럼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던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뒤집혀질 때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을 알게 되어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되는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성장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고난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전 제품들도 수없이 개발되었고 교통수단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병원 시설도 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사는 집들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유독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고난은 사람을 잘못된 죄의 길에서 막아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건강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많고 재능이 특출해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됩니다. 삐뚤어진 길을 벗어나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할 것을 깨닫고 순종을 배우면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 성장이요 바로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할 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만국 백성의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요셉의 약점은 교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세월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고난 속에서 온갖 교만과 자존심이 사라지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난의 영적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의 광야와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온갖 교만과 자존심의 불순물을 빠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되지 않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요, 시험 풍파에 쉽게 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의 연단을 시키신 후에 강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대장간이나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과 강철이 나오는 것처럼 연단된 믿음은 정금과 같이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되는 영적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잘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부르시고 고난 속에 있는 유익의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는 고난을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나는 잡혔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으나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의 시간의 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평안히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쓴물이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시련의 날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단물이 나오는 엘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며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 성경은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되는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에게 믿음 성장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그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되는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에게 믿음 성장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 고난이 주는 유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일까?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